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특별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특히 청년들까지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했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저도 힘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2가지씩, 하나는 이제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든가,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니 점점 더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또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또 이제 감사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꼭 어떤 결과가 있어야, 어떤 열매가 있어야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수많은 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 걷고 움직이는 것,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숨 쉬고 사니까 우리가 은혜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고 일어서는 것, 한번 병원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오늘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일상이지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고 성과가 나타나야만 감사한다면 이런 일상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서에 보면 모든 일, 그리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처지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실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 있는지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속상하고 안타깝고 암담하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훈련도 필요합니다.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정해놓고 뭐예요?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고마워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절로의 감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가 저절로 감사할 부분도 있지만 훈련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갖게 되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층 로비에 보면 온균이 참여하는 추수감사절 퍼포먼스죠. 일종의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감사절기마다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 활동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감사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가서 해보세요. 그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이런 카드. 이 카드에 여기 글씨가 쓰여 있어요. 이 글씨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10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10장마다 내용이 달라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제목들이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돋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돋보기를 이게 이제 감사 돋보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 제목이 보여요. 그냥 보이면 안 보이는데 이 감사의 돋보기를 가지고 이것을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간단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감사의 돋보기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필터예요. 이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 필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둘러보면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이 감사의 돋보기를 끼고 감사의 필터를 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것, 이 감사, 이런 시각의 필터를 갖는 것, 이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감사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무엇 감사하지 생각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 감사일기 한 주간 써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강제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 제목이 있고, 정말 전에는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이게 감사 제목인 줄 몰랐어요. 감사의 내용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야,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 은혜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해요.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라고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은 감사의 능력을 키우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을 키우고 또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버전을 올려놨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염려입니까?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 간의 갈등,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에 이 성도들이 미혹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염려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문제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라. 아직 어떤 응답도 주어지지 않았고 현실은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만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염려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의 힘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언젠가 저희 장모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희 처가는 저희 장인어른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아주 완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 밑으로 동생이 3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부도가 나서 이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액수가 크든 적든 아이들 이름으로 감사한금을 했던 거예요. 감사한금을.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이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지켜주거나 아이를 보호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얘들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아이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정도 잘된 것, 지금 뭐 사람매가 대충 잘들 살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잘된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감사의 열매, 감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태어나고도 계속 그렇게 우리도 이제 감사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 뭐 감사 제목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부모로서 다 이렇게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 저는 이 감사의 씨앗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맺어진 것은 아니겠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여러분, 감사는 평안하고 즐거운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여기 보세요. 슬펐어요. 슬플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춤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 여기서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또 이게 죽음까지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뭐예요?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어려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근심이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 지금 염려가 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리고 지금 염려와 근심에 쌓이니까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생각이 혼란스럽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어렵고 힘들 때,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이후에 더 큰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이 감사에 대해 설교하다 보면 이제 감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라는 권면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렇게 받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좋다, 더 유익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라, 때로는 강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대접받고 싶어서, 당신 하나님 스스로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동력, 힘을 주기 때문에 감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긴 장거리 경주와도 같아서 때때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쫙 뚫린 고속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만나요.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침체도 경험하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이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제 지금 난 곧 순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니까.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전도자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 일반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감사해, 현재도 감사해, 미래도 감사해. 바울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감사해. 또 그것도 은혜야. 실패도 은혜야. 그래서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염려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염려하는 데 있지 않고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게 많아,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염려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계속 염려하다 보면 염려가 더 커져서 그냥 염려에 자기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실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할 그 순간이 기도의 때입니다. 문제를 만난 그 순간이 기도의 때인 줄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는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는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내가 유익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모든 일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돼서 감사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면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